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Palabra de Dios de Juan capítulo 8, 31 a 32. Dijo entonces Jesús a los judíos que habían creído en él: si vosotros permaneceréis en mi palabra, seréis verdaderamente mis discípulos y conoceréis la verdad y la verdad os hará libres. 아멘. 76년에 저희 아버님은 여기 오셔가지고요, 파라과이에 오셔서 데스펜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데스펜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계속 놀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놀라셨냐 하면 이 데스펜사를 하면 외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상 장부가 있어요. 리브레타라고, 리브레타 외상 장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외상으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외상 장부를 늘 갖고 다니는 거예요. 주인은 가져간 거를 사인하고 손님이 그거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늘 그러셨습니다. 야,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거 완전히 이거 한국하고 거꾸로야. 이 외상장부는 우리가 갖고 있고 저 사람 가져가는 거 저 사람이 사인하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그때 그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장로님 아직도 그러나요? 아직도 그러는구나. 여러분, 이게 문화예요. 이게 문화. 예. 우리 파라과이 사람들끼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한데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은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여기 그렇게 거꾸로 된 게 많죠.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빗자루 할 때 쓸 때 마당을 쓸 때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길 쪽으로 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길거리 안으로 쓸잖아요. 이게 문화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요 내고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문화에 가면 그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란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수가 많은 사람이 편하고 익숙한 것, 이게 문화입니다. 언어가 그랬죠. 언어가. 또한 음식이 그렇습니다. 이거 다 문화입니다. 근데 그래서 문화는 변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지금 이 시대에 편리한 것이 시대가 변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리는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문화와 진리의 차이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하는 것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그것은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는요 2+2는 4입니다. 이건 수학적 진리죠. 맞습니다. H2O 플러스 O, 이거 물입니다. 화학적 진리 맞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물리학적인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요, 생명의 진리고요.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란 언제든지 또한 어디서든지 옳습니다 라고 다 인정할 수 있는 게 진리예요. 그것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인생, 진리를 아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내가 수학적인 진리, 화학적인 진리, 물리학적인 진리를 다 알고 있더라도 이 생명의 진리,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수학적인 진리, 화학적인 진리, 물리학적인 진리를 다 알고 있더라도 꽝입니다. 빵점입니다. 여러분,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세로는 답이 어떻게 나오죠? 세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인생을 아는 사람이, 그런 그룹들이,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무리들이,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이죠. Pero a todos los que recibieron, a los que creen en su nombre, les dio derecho o potestad de ser hechos hijos de Dios, los cuales nacieron no de sangre, ni de la voluntad de carne, ni de la voluntad de varón, sino de Dios. 할렐루야. 이들은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에게 오신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무엇인가 알려고 여러분, 그 진리의 정의가 무엇일까? 과연 진리의 뜻은 무엇일까? 진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는요, 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진리가 뭐지? 진리의 뜻, 정의가 뭐지? 그런데요, 철학자가 아니고요, 신앙인들은 진리 되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것만 알면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주 쉬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철학자들은 그것을 계속 연구해요. 진리가 뭐지? 진리의 의미는 무엇이지?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그러한 영혼들은요,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인생들이 아니고요, 그러면 진리 되신 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그 진리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이 진리를 알았어요. 이 진리로 인해 이들은요, 목숨을 버려요.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죠. 목숨을 버려요. 죽으면서도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면서도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냈대요. 여러분, 이들은요 진리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요, 이들에게 진리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진리가 라베르다시, 진리가 내가 노력하고 투쟁하고 공부하고 열공해서 내가 진리를 찾아 소유한 것이 아니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내가 소유했다고 믿으면 그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투쟁해서, 내가 열공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선물로 받았다면, 그분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산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비관으로부터, 우울로부터, 의심으로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께서 다 믿게 해주신다.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믿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부증 있는 남편과 사는 아내, 지옥입니다. 그 남편이 아무리 돈이 많아 있고 사회적인 권위가 있고, 저는 목회하면서요, 이 의부증 있는 남편과 사는 아내를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 지옥입니다. 그 삶이 지옥. 어디 갔다가 밖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벽장 확 열고 뭐 침대 밑도 보고 뭐 부엌도 들어가서 보고, 이게 매일이래요. 매일. 이게 지옥이지, 아니 이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의처증. 아니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핸드폰 그냥 싹 검사하고, 아니 그 밖에 나가서 일하는 그 남편, 아니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같이 살지만 이게 지옥이지, 지옥이 뭐 따로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의심해서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의처증 증세가 있는 분 계십니까? 의부증 증세가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며 들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동안 내 배우자에게 가졌던 모든 의심,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욕망과 탐심과 이기와 경쟁과 슬픔과 비관과 모든 우울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우리의 죄목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가 우리의 죄명은 뭐냐면, 우리의 죄명은 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명 사형인 우리의 죄명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그럼 이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자유는 우리들의 방종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방종이 아니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방종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이유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갖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를 자유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대요. 자유를 위해서. 근데 이 자유는요, 방종이 아니고요, 나만을 위한 이기심의 자유가 아니고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삶의 삶의 면적이, 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서 우리를 자유인을 삼아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내 집에 화장실을 띄고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바꾸고 좋은 집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요, 이 면적이, 삶의 면적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가 내 마당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정말 있더라고요. 자유함으로 내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이 자유함을 쓸 수도 있고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 자유함 속에서 성도는 어떤 것을 택하냐면 이웃을 위해서 이 자유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방식은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 누구나 다 선교사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선교적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조금씩 레스타우라시온, 조금씩 이렇게 새로 건축해 가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면은 새 화장실이 완공이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저 들어오는 앞에 건물, 화장실을 이제 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아니,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공간 됐으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왜 저것도 앞에 멀쩡하게 있는 저거를 왜 밀어내냐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 저 앞에 건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저기서 급식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거를 밀어내고 2층도 부시고 화장실도 부시는 겁니다. 돈 많이 들여서 우리가 화장실을 또 새로 만들어서 이게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유함 속에서 조금 불편한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우리끼리면 저거 부실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거 부시지 않으면 사랑의 교회는 닫힌 공간입니다. 닫힌 공간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아니, 이웃과 소통하지 않고 우리가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가 갇혀 있는 거지. 우리가 죄수복 입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지. 그래서 우리가 저거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닫힘은 결코 열림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이때 상황에서는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에, 사실 오늘 전체 요한복음 8장이 전체의 내용인데,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갖고 데리고 옵니다. 당시 사회가 이랬어요. 무슨 짐짝입니까?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짐짝처럼 데리고 와서 그 광장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예수님, 여기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는 어디 있어 그러면? 간음한 여인이 있으면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사회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잠깐 쾌락. 근데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알았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으로 되어 있어요. 죽여야 돼요. 남자는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몰라. 근데 여자는 죽어야 돼, 돌로 쳐서. 꼼짝없이 예수님은 갇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풀어줘라고 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거야, 이제. 그 사회에 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라며 당신. 근데 어떻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 딱 갇히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사면초가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땅에다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무엇인가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은 이 길도 아니고 이 길도 아니고 완전히 갇혀져 있는 길에서 제3의 생명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은요, 그가 계시면요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파라과이에 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Todo cambia cuando llegas.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오니까 모든 것이 Todo cambia cuando llegas. Todo cambia cuando estás. 사랑하는 사람들, 야, 네가 오니까 모든 것이 다 변했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쪽에 한 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이 땅의 삶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많은 일 중 과연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떤 것인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람을 잃으면 절대 안 돼요. 열받는 일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열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천사의 방언을 하고 옳은 얘기를 했더라도 그거는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진리는 그러므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진리를 쟁취한 그 진리가 소유주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를 표현할 때 온유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넓이의 차이입니다. 율법은요 자기를 위한 법이고요, 그리스도의 법은요 이웃을 위한 법입니다. 율법이 작동되는 교회가 있어요. 율법이 작동되는 이게 글자, 문기 하나하나를 따지는 교회가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숨쉬고 살아요? 교회가요, 병들면요, 교회 법이 꼭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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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에 조
교회가 운영돼요. 이런 교회는요, 빨리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다른 교회로 빨리 가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의 교회가 만약에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법조항 갖고 와갖고, 이거는 이런데, 이건 저런데. 법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있어요. 법은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병들었을 때 필요했죠. 그런데요, 은혜로 작동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진리로 작동되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주장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법 조항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은혜가 작동되는 교회. 교회 정관 법 내교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왜요? 은혜가 작동돼요. 은혜가 작동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왜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영의 음식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의 허기를 느끼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를 느껴 배고파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왜 돌아가십니까? 식욕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식욕이 없어서. 성도들이 왜 영적으로 죽습니까? 말씀에 대한 허기, 배고픔,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끊임없이 오늘의 이번 주 외울 말씀, 다음 주 외울 말씀 끊임없이 지금 2년 내내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여러분 조금만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벌써 109절은 다 외우고 계십니다. 이거 주보 도대체 왜 만드는 겁니까? 이거 신동원 집사가 진짜 밤새서 만드는 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에 대한 허기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건강한 성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사귐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귐인 거예요. 사귐. 이 사귐이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초월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없으면 율법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거 피곤해서 어떻게 살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면, 진리와 사귀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이 거저주신 나의 죄명은 사형이었는데 그분이 대신 돌아가시고 나를 자유인으로 삼아주셔서 이 사귐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기억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율법의 조항은요 다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은요 문자에만 매이게 해요. 은혜는 문자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요 계속 부족해요. 계속 따지니까 계속 부족해요. 그런데 은혜는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화장실 공사하는데 돈은 다 떨어졌는데 목사님 건축 헌금 다시 한번 우리 광고하셔서 우리 한번 또 건축 헌금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위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율법은 항상 부족하고요. 교회가 은혜로 작동이 되면 은혜는 차고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로 작정 헌금 안 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작동되기 때문에 저 앞에 빠진 열림의 공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 게 많은데 12시가 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확 피시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삶 속으로 돌아가서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큰 목소리만 내는 인생이 아니고 진리를 안 사람으로서 배타적이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